여러분 혹시 그 로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 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 로또 당첨돼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이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당첨되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진정하기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갑작스러운 큰 돈을 이제 만나게 되니 누구라도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혹시 모르니까 그 로또 용지 뒷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로또를 주방에서 집에서 쓰는 그 지퍼백 있죠? 거기다 넣어놓는 거랍니다. 행여나 물이라도 튀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다음날 농협 본점에 가기 위해서 그 비닐팩을 가방에 잘 넣어두고 잠을 청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 그날 밤에 잠이 잘 올까요? 실제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 설렘과 기대감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당첨금을 받은 내가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막 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이유 때문에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온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혹시 잘못 써가지고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당첨된 걸 누가 알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 사는지, 얼마를 가졌는지, 누가 날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정작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오히려 성공한 순간에도, 승리한 순간에도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정점에 선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과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에서 만나게 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직후였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고 그가 마주했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두려움의 실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통해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나셨으면 좀 잘 지냈니?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금 뭐에 빠져있기 때문일까요?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상황은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 그대로 성공의 순간을 지나온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이후에라는 말은 앞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의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멈췄었지만은 우리가 본문 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2주 전의 기억으로 좀 되돌아가 보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동맹군들이 소돔을 공격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막강한 왕의 군대들과 싸워 이기고 롯을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로부터 마치 개선장군처럼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멋지게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정점,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 정도라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이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가 자신감이 가장 넘쳐야 될 것 같은 그때에 마음속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그의 두려움의 실체를 두 가지로는 좀 살펴볼 겁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이제 막 전쟁을 치렀어요. 그는 다섯 왕의 연합한 군대와 네 왕이 연합한 군대, 이 거대한 두 세력이 충돌하는 혼란스러운 전쟁터 속에서 오롯이 조카 롯을 구출하겠다는 그 목적하에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웠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지만 그 전쟁은 단순히 이제 이겼다, 이제 끝났다 라고 끝낼 수만은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돌라오멜 왕이 아브라함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돌라오멜 왕은 여전히 당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강의 맹주였고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 엘람과 그의 동맹국들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혹시 저 그돌라오멜 왕이 보복하겠다고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도 또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복수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니, 그때는 내가 단지 롯이 잡혀간다는 소식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쫓아가 싸우긴 했는데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 휘말린 건 아닐까? 자신이 시작하진 않았지만은 싸움에 휩싸인 현실 속의 두려움.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브라함을 휘감았겠죠. 이처럼 과거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심지어 그 일에서 대단한 성공과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쟁의 여운은 끝나지 않았고 그는 승리의 현장에서 오히려 불안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막 두드릴 때마다 그는 과거의 이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 역시 과거에 겪은 실패나 상처 혹은 과거에 했던 실수나 선택 때문에 오늘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은 운전대를 잡을 때에 늘 긴장하게 되고요.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도전하기를 망설이게 되기도 하죠. 또한 과거에 사람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은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며 받았던 상처의 아픔이 반복될까 봐 두려워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교회 생활에 소극적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선택이 오늘을 망쳤다라는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만나도 또다시 도전하기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본능적인 방어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이런 후회 때문에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새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을 치렀던 군인들 중에 일부가 시청하는 영화 속에서 총성만 들려도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것처럼 과거의 일이 지금 실제로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반응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과거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두려움의 벽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거의 실패나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거꾸로 성공과 승리 때문에도 두려움에 빠지게도 돼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성공한 후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 승리의 꼭대기에서 만나는 두려움은 실패 때의 두려움과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다음에도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또 때로는 성취 후에 밀려드는 공허함, 또 이 성공이 진짜 내 실력일까라는 자기의심 때문에, 또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놀랍게도 우리는 성공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상처 혹은 과거의 성공과 승리로 인해서 두려움을 만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발목이 잡힌 현재를 살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거의 일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순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두려움의 순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돌라오멜 왕의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전쟁을 갓 치르고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방패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터이니 너는 그 과거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틀림없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돌라오멜 왕이 아니라 그돌라오멜 왕의 할아버지가 온들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지스라는 방패가 있는데요, 이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가 들고 다니는 무적의 방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스라는 방패는 세상의 어떤 강력한 창이나 화살로도 결코 뚫지 못해서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고요, 게다가 바라보기만 해도 돌로 변하게 만드는 메두사의 머리가 달려 있어서 이 적들을 돌로 다 만들어버리는 천하무적의 방패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해군에서도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함을 방패 중에 방패를 갖춘 함이다라는 의미로 이지스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화 속에서 상상으로만 그려지고 있는 이지스 방패보다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하고 게다가 실제하는 방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일로 인한 두려움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거의 일이 아무리 무겁고 복잡하더라도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품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그 어떤 일로 인해서라도, 혹시 실패로 인해서라도, 상처로 인해서라도, 또 혹시 성공으로 인해서라도
승리로 인해서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꼭 과거의 일 때문에만 두려움에 빠질까요? 오늘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과거의 일 때문에도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의 앞날에 대한 일 때문에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이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과도 싸워서 이긴 용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의 마음에 앞날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직 현실 속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됐을 때에 그때에도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런데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후사가 없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자신과 아내 사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재산이 넘치게 풍성해지고 엄청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자손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줄 후손이 없다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통로가 될 그 후손이 없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두려움으로 변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른 자라난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삼을게요 라고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익숙한 두려움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커져만 가겠죠. 예를 들면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의 소식과 온난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환경재앙이 닥쳐올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세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인 쇠퇴에 이른다는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근심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직접적인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진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직업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화 교환원이라든가 버스 안내양이라든가 극장 간판을 그리는 직업이라든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고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직업들도 있죠. 앞으로는요, 번역가나 통역사 같은 직업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 자율주행이 더 발달하면서 버스나 택시 운전사 같은 직업도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비행기 조종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도 우리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도 이 자녀 세대가 살아갈 미래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직업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 환자를 대하는 의사나 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 선생님,
예술 분야의 직업, 또 변호사, 판사 같은 전문 법률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도 존재할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그런 현실과 미래적인 안목으로 잘 인도할 필요도 있죠.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날을 생각할 때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에는 나나 내 가족이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이별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앞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가졌던 두려움이 그런 것일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 때문에도 두려움을 만나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그 앞날의 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발목 잡힌 현실을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앞날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후손이 없다고, 차라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두려움에 빠져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떼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4절 5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두려움을 정면으로 깨뜨리신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자 이 선언을 듣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커졌대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쪼개는 고대의 언약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더 확증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언약의 확신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도 때때로 아브라함과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정말 제 삶에 관심은 있긴 있으신 거예요? 라고 묻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앞날 앞에서 지금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붙든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하는 두려움에 빠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내어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그 약속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두려움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두려움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찾아갈 때는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갈 겁니다. 운전을 할 때요. 그렇게 낯선 곳을 내비게이션을 따라 찾아갈 때에 때로는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큰 도로에서 빠져나와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낯선 골목 탓에, 어둡고 주변이 보이지 않는 환경 탓에 우리에게 불안감이 몰려올 때도 있죠. 이 길이 맞을까? 저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주는 것 아닐까?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속 운전을 할 때 우리는 곧 다시 큰 도로를 만나게 되고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어둡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결국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광야 한복판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앞날의 중심에 이미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이미 가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굳세게 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 앞날의 어떤 일로 인해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가두었던 강제 수용소의 어떤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는다. 밤이 깊고 어두워도 나는 아침이 올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글을 남긴 사람은 아마도 극한의 고통과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일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빠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되새기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게 은혜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가겠죠. 과거의 일로 인한 두려움에 빠질 때,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일로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희망이 보이면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캄캄한 터널 속에 있어도 저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엄습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길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의 일이 무슨 일이어도, 오늘 우리의 미래의 일이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